목사님이 주기도문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구조. 근데 이 구조는 햄버거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햄버거긴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 더블 패티 햄버거다. 그래서 빵, 패티, 빵, 이 구조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빵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첫 번째 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들을 우리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우리 속림고등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기도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혹시 성경책이 펼쳐보면요, 악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뭐라고 여기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막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리스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가 쓰여요. 근데 두 번째는 아주 상반된 의미인데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템테이션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도 페이라스모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사단의 템테이션, 이게 동일한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테스트. 예수님이 제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빌립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 빌립아,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빌립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시험을 치를까요? 왜 테스트를 하시는 걸까요?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죠. 저희 첫째 딸 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막 영어 막 엄청 어려운 단어들 막 외우고 막 수학 막 이런 엄청 어려운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우셨어요?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갖고. 우리 딸은 요즘에 받아쓰기를 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가나다 이거는 뭐 이게 띄었고 단어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일주일에도 뭐 2번씩 3번씩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집에서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요, 아내랑. 자, 내일 시험 보니까 이거 같이 한번 받아쓰기 해볼까 하고 받아쓰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쓰기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얘가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연이의 한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어느덧 커갖고 이중 받침을 할 수가 있네. 닭, 리을, 기역 할 수 있네. 흑, 리을, 기역 할 수 있네. 이런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띄어쓰기는 못하는구나. 띄어쓰기는 아직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받아쓰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 테스트를 치를 텐데,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짧게는 1년 동안, 조금 더 길게는 3년, 6년, 뭐 12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그 수준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 확인하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테스트였어요.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막 이러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청 늦은 나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00살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늦게 태어난 아이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셋인데도 셋 중에 하나만 바치라 그래도 못 바치.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못 바치게 진짜 약간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 독종입니다. 바쳐요. 근데 그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테스트 통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고 싶으셔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와 악한 자의 템테이션의 차이가 뭘까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고, 악한 자, 이 사단의 템테이션은 뭐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우리를 향한 유혹이죠.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이제 요셉을 꼬셨던 보디발의 아내겠죠. 요셉 이러면서 이제 윙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윙크, 성경에 보면 눈짓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아주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셉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나중에 남자친구들 이렇게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혜원아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설렐 것 같지 않아요? 남자친구들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처럼 나중에 막 여자친구 좋아하는 막 약간 설레이는 친구 만났는데 막 민준네 막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막 설렐 것 같지 않아요? 안 사귀어봐서 모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왜요? 요셉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팽개치려고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악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아담아, 너는 이 동산 안에서 가장 높은 자이지만, 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지만, 너는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한 명령 하나, 이것만 지켜. 선악과 따먹지 마. 네가 이걸 지켜야 네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의 테스트만 주셨어요. 그랬더니 낼름 뱀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혀를 낼름낼름 했겠죠. 뱀이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선악과 먹어. 약간 조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졸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선악과 먹어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테스트를 네가 통과하지 말라고 그때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와 악한 자의 템테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귀는요, 이렇게 늘 틈을 봅니다. 어떤 틈에 내가 확 들어가서 쟤를 넘어뜨릴까? 쟤는 뭐에 약한가? 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약한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약한가? 쟤는 자존감이 약한가? 쟤는 게임 중독인가? 뭐든지 우리의 약점을 보고 틈만 나면 확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야 확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요? 마귀는 계속 틈을 보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머뭇거려 고민에 흔들려 이때야 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악한 자의 유혹인지 너무 헷갈려서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문맥을 읽어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악한 자의 템테이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단어만 보고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만 보고는 솔직히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런 시험이 닥친 적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시험은 성경을 보면요, 막 크게 막 다양하기보다는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게 하신다든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든지, 물질도 있겠고요, 관계도 있겠고요, 건강도 있겠고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에이, 시험 기간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할 걸. 이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시험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시편 기자의 73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나 완전 시험 당했잖아. 나 완전 시험거리 있었잖아.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 73편 기자의 시험이 뭐였는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시편 73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 거의 넘어질 뻔했어. 나 믿음 포기할 뻔했어. 나 교회 떠날 뻔했잖아.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었었어. 시험 당했어. 왜요? 이유가 뭐였대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왜 악한 놈들이 더 잘 돼?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성적 안 나오고,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왜 나는 성적 안 나오고, 맨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못 춘간 애가 나보다 공부를 왜 더 잘하는 거야? 당연한 건가? 그럼 내가 왜 뭐하러 교회를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를 몰아세우고 모함해서 왕따 시켰던 쟤는 하나님이 벌도 주시지 않고 아직도 친구가 많아. 짜증나게. 우리 집안에 사기를 친 어떤 친척은, 아니 우리 아빠의 친구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거야. 짜증나게.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싶었잖아. 나 교회 떠나고 싶었잖아. 믿음 포기할 뻔했잖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돌린 사람이, 우리 집에 사기를 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뒷박, 깊게 빡친다. 뒷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편 73편 기자가 뒷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12절 13절 이렇게 시편을 쭉 길게 한번 이렇게 길게 쭉 써내려 가는데요. 끝나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골라온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12절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헛되도다입니다. 12절은 뭐예요? 악한 놈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해놓고도 걔는 잘 되던데. 헛되다 헛돼. 무의미하다 무의미해. 뭐가 13절 앞부분에 내가 뭐하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뭐하러 믿음 지키려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이 짓을 한 거야. 어차피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시편 기자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딱 치렀는데 내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가 뭐 하겠다고 고3 내내 믿음을 붙잡은 거야. 나도 그냥 주일 오전마다 보충이나 갈걸. 시험 성적 더 잘 받았을 텐데.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20대 초반에 아니면 중반에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20대 뭐 교회에서 4년, 5년, 6년, 7년 나의 20대를 교회에 나의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 근데 뭔가 언젠가 취업할 때가 됐는데 내 취업길이 막막해. 나는 5년, 6년, 7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시간 동안 공부하고 취업 준비나 하고 어학연수나 가고 그냥 미래를 잘 준비할 걸. 그 시간 너무 아까워.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후회돼. 우리 선생님들 때로 내가 열심히 교사하면서 아이들 섬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만큼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뭐 하려고 교사를 한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반응도 없는데, 이거 한다고 뭐 교회에서 뭐 월급은커녕 뭐 알바비라도 주나? 돈을 받기는커녕 때로는 우리 돈을 써가면서 이걸 하는 건데 뭐하러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시편 73편 기자가요 뒷박 되어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적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포기할 걸 이렇게 막 후회하고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헛되다 헛돼. 교사를 왜 하고 있을까? 헛되다. 내가 스텝을 왜 하고 있을까? 헛되다. 뭐하러 내가 학생일 때 고등학교 시기에 교회를 굳이 열심히 나오고 신앙훈련을 했을까? 헛되다 라고 때로 생각이 드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생각인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게 바른 생각인 건 아니죠. 그럼 이 시험의 상황에서 흔들리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자신이 믿음을 붙잡았을까요? 넘어졌다고 안 했잖아요. 넘어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후회를 했었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믿음 포기했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 믿음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했냐면 시편 73편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설명은 제끼고 아주 심플하게만 설명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회복됐다. 내가 알게 됐다. 뭘 알게 됐는데? 뒷부분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다. 악한 자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나보다 수능 성적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킨 그 괴롭힌 나쁜 놈이 여전히 친구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소유한 관계의 권세, 그들이 소유한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된 높은 수준의 학력 내지는 스펙,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들의 종말,
그것이 이 땅에서는 유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이 세상에만 사로잡혀 있던 내 눈이 넓어져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근데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서? 나보다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질투나서? 나보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초라해지고 주눅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왔던 거야 라고 하면서 후회되고 양심이 찔리며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게는 잃어버린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이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없고 이걸 내가 얻지 못했지만, 아니면 내게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서 내가 너무나 속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보니 영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회개하다 보니 내게 없다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게는 영원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편 기자가 이 영적 침체와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가운데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고3 친구들 자꾸 재수 없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목사님은 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모의고사 이제 보는 것보다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능 날 괴로웠습니다. 1교시 국어를 마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풀다 보면 감이 있잖아요. 아, 오늘 시험 잘 봤다, 오늘 시험 망했다. 와, 진짜 망한 거야. 느낌이 완전 확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아, 망했다. 그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진짜 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그래갖고 나가자.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는 재수를 안 할 것이다. 저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수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내가 재수한다. 지금 나가자. 문제를 푸는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4교시까지는 좀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험을 또 치른 경험이 있어야 내년에 더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으니까 4교시까지 버텨보자. 2교시 수학이었어요. 전 이과였고 내 과목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2교시 망했습니다. 진짜 가자. 집에 진짜 가자. 점심 도시락 집에 가서 먹자.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시험 끝나고 화장실 가서 막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난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간다, 안녕,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점심을 그 자리에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교시 좀 잘 볼 수도 있지 않을까? 3교시 한번 그래도 봐볼까? 3교시 저희는 이게 탐구 영역이었는데요. 3교시를 잘 봤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과학 탐구를 잘 봤어요. 이과인데 수학은 좀 못했지만 과학 탐구를 이제 봤는데 잘 봤으니까 뭔가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4교시가 영어였습니다. 그때 4교시가 영어는 저한테는 왜 웃어 이놈들아? 영어는 저한테는 복불복이에요.
잘 찍으면 성적이 좀 이렇게 거의 뭐 몇십 점 단위로 오르락내락 했기 때문에 감이 좋은 날은 막오 이러는데 막 감이 안 좋은 날은 와 내가 중학교 실력인가 뭐 이런 날이었거든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우와 4교시 역시나 진짜 여러분 수능에는요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아유, 비가 온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무조건 재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왔거든요. 제가 잘 안 우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고3 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께 느껴지는 그 배신감이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고3 내내 교회 빠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보단 제가 잘 봤어야죠. 제가 무슨 고3 때 논 것도 아니고 물론 엄청 열심히 한 것까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막 놀았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열심히 했고 거기에 플러스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고3이었지만 제가 그 20살 형 누나들이랑 친해갖고 고3 청년부실에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학부실에 딱 갔어요. 근데 막 누나들 형들이 막 여기서 막 구석에서 막 하하호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구석에 가갖고 이 기타를 하나 이렇게 맸습니다. 기타를 하나 메고 가갖고 개인 기도실로 갔어요. 개인 기도실로 가갖고 그때 이제 기타를 잘 치지 못하고 이제 막 배우려고 할 때였는데 코드표를 보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이 코드 알파벳 이 코드를 드르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이러면서 지금도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수능 망쳤는데 뭐 결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악한 자의 템테이션에 넘어져 죄에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테스트와 템테이션, 구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게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길게 배웠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그거를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의 템테이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수능이라는 이 너무나 큰 시험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좋은 예를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지 않은 예를 보여줘서 내 예를 수능 전에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지만 그 수능을 치르고 나면 그 결과에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틈을 타 공격하는 악한 자의 템테이션 가운데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한 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3절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노래하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 허탈감에 시험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만 같아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 행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틈을 보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여러 가지 큰 상황 속에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나를 괴롭히던 그 친구는 여전히 잘만 지내던데, 우리 집에 사기를 친 그 친척은, 아빠의 친구는 여전히 부유하게 잘 지내던데, 교회는 하나도 안 나오고 믿음도 전혀 없는 내 친구들은 오히려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던데. 그런 생각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후회스러워졌답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되니 이 땅의 제한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니 나의 시험이 극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유혹, 템테이션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여 머무르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만의 시험거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시편 73편 기자처럼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친구들과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세상적인 손해가 주어질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내가 세상 속에서 고립을 당할 때 우리는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했는가, 내가 뭐 하려고 믿음을 이렇게 붙잡았는가 후회될 때, 시편 73편 기자의 모범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니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 가운데 제한된 이 땅에서의 소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들의 시험이 극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오늘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물론 이미 대학을 간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검정고시로.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고3 친구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니 우리 수능을 치르는 고3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담대하게 수능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수능의 결과가 내 마음의 수준,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험의 과정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수능 치르는 우리 고3들의 중심과 마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라도 긴장해서 당일날 배 아프거나 두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친구는 지금 너무 긴장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기도 제목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두세 건 받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3 친구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 자리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의 과정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너무 긴장돼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준비한 실력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당일날 건강과 컨디션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시험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템테이션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아니 내게 있던 너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 같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은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가? 후회를 갖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안 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시편 73편의 기자의 모범을 좇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니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 가운데 제한된 이 세상에서의 소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지금까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마음들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느껴지며,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있던 원래 주어진 가장 소중한 소유, 영원한 소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이 극복될 수 있는 사랑하는 송리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의 컨디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만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배가 아픈 친구들이 있고,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가 반면에 너무 긴장되어서 벌써 몇 주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6년, 12년에 걸쳐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이 학업의 내용들이 마음껏 발휘하고 펼쳐놓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